이명희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고마운데 또 강단해가지고 귀한 시간을 저보고 또 할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한 40분 했는데 지금 뭐 주보를 보니까 30분에 끝나는 거 되어 있는데 30분, 40분. 네. 20분은 반은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하고 또 나머지 한 20분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간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또 위로를 받았고 어떻게 또 친구가 지내왔는가를 하는 것이 이제 간증의 개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나이가 거의 한 50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젊은 형제들 많이 계시는데 좀 늦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는 좀 올라옴에 좀 참전용사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요. 제가 혜택을 조금 받습니다. 예. 올라움에 가기 전에는 그때 부모님이 갑자기 반년 사이에 두 분이 갑자기 다 세상을 가지고 가셨죠.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이제 5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에이 하고 이제 격한 마음에 이제 귀대하자마자 지원을 해갖고 올라움을 갔습니다. 삶과 죽음에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은 뭐 가면 뭐 전쟁터니까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혼자 생각을 해보길 만약에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은 어릴 때 다녔던 그 어린이 그 주일학교입니까? 그때는 뭐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일요일 되면은 교회로 다 가서 뭐 여러 가지 주일기도 시간도 보내고 뭐 주일 말씀인가 유일 말씀 외우면은 발표하면 또 선물도 주고 이제 그 맛에 어릴 때 나갔던 기억이 떠올라서 내가 돌아가면은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행히 살아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직장에 이제 복직을 하고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좀 했어요. 그때는 뭐 직업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는 어디 일만 하면 좋았던 데고 공무원 받으면 좋았는데 공무원 봉급이 참 바뀌었습니다. 아주 바뀌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냐 하다가 이제 직업을 그럼 바꿔보자.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관광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광 붐이 일어날 때 정부에서 적극적 투자를 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때는 교통부였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부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한 반년을 그런 교육기관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해갖고 이제 이 업에 몸을 담았죠. 그러고 보니까는 이 하는 일 자체가 레저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그 계통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반대 생활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일할 때 저는 쉬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쉴 때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10년, 20년 막 흘렀습니다. 그러다 또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아주 잡신들이죠. 이 만신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직원이 그 장마가 확 져갖고 한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에 휩쓸려갖고. 그리고 시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찾았는데 하나는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간부 생활을 할 때니까는 시체를 찾는 일은 만신들이 이런 걸 잘 찾는다. 그런 거 용한 무장이 있다. 그래서 강릉을 막 힘을 다 냈어요. 강릉을 갖고 어느 데서는 못하겠다 그러고 어느 한 군데 있는 젊은 무장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힘든 거지만.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주위 사람들 한 서너 명을 용한 무당을 데리고 와갖고.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오니까는, 겁이 나서 가야 되겠대요. 왜 그러니까 여기는 만신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이 사람들하고 이 만신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싸워 이겨서 그래서 시체가 어디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안 생긴다. 그래도 싹싹 빌었죠. 나 이 자리가 이거 찾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주님과는 전혀 상반된 이런 일대에서 가는 거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다 다양스럽게
뭐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캐톨릭이다, 뭐 개신교다 이런 거 몰랐어요. 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는 성당에 어떤 일반 교회를 가든 하나님한테 가면 된다고 이제 몇 번 두들겨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직업상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다행히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강릉 가실 때 하는 직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직책이 다른 날 꼭 일할 때 하던 그 생활이 바뀌어갖고 쉬는 날이 되는 그런 직책으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인력개발실장이라는 자리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여느 직장인들과 똑같이 6일 일하고 일요일은 쉬고. 그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올라면 살아올 때 약속을 한 게 있지 않냐. 교회를 찾아보고 내가 이제 강릉에 있는 교회를 영국으로 같지 않았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어린 딸 손을 잡고 찾아다녔죠. 어디가 좋나? 모르죠. 뭐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직원한테 물어보고 부장님 우리 교회 나가보세요. 거기도 가보고 뱅글뱅글 돌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 이제 강릉교회죠. 언덕위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 갔더니 여기 자매님들 넣을 수 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명동성당을 갔었거든요. 명동성당 갔을 때 다들 여자분들이 너울을 쓰고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딱 돼서 여기구나. 뭐 내용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두들겼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30년상을 이 브래드랜 쪽에 이제 몸을 닫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 삶, 이제 신앙의 삶이 이제 됐는데 참 힘들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전에는 세상과의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또 인연과 이런 것하고 잘 엮어가고 잘 풀어가고 쉽게 말하면 처세술에만 잘 발달하면은 뭐 도움도 받게 되고 자기 자리도 찾게 되고 진급도 하고 다 되는 건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죠? 전혀 다른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걸 갖고 해야 되니 이거 뭐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엎어야 되잖아요. 다 버려야 되고 배설물 열고 다 버려야 되고 새로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서 배우듯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있는 그 회사 방침과 또 다퉈야 되고 또 다른 모임을 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명희 씨는 교회 나간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좀 이것도 잘 비벼야 되잖아요. 네, 손금이 알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못 비비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길은 또 다른 길이구나. 이거는 아마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것은 다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은 진짜 편한 길이 아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다. 주님이 먼저 가시밭길을 가셨잖아요. 골고다 십자가를 가셨잖아요. 가실 때 두 팔과 두 다리에 대못이 박혔는데 전 조금만 발만 찔려도 아픈데 대못으로 그냥 뼈를 그냥 부서뜨리면서 양쪽을 박은 거네. 다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두 팔과 두 다리의 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 따라 하나의 도구다, 그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두 팔과 두 손에 내가 대못을 박혔다, 이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그런 다른 뜻으로 저는 왔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창으로 여기 가슴에 찔렸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건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도 찔려서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같이 살 수 없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거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이거죠. 이제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진급도 해야 되잖아요. 또 자녀들도 이제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부장 생활을 할 동안에도 차가 없었어요. 계속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한때는 어느 부서에 있는 어느 담당자가 아니 이 부장님은 일요일 날 뭐 하세요? 쉬는 날?
저희는 애들 데리고 뭐 설악산을 갔다 왔고, 울진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뭐 차가 있어요. 애들 데리고 어디 다니죠. 아무 말도 못한 거죠. 왜냐면,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그 한도를 생각하니까는 차 하나 움직이려면 그때마다 한 최하 20만 원 이상이 들어야 돼요. 기름값, 뭐, 유지, 보수비, 뭐, 보험료 같은 뭐. 그거 와갖고 자녀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봉급에 제가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 우리 자매한테 다. 난 여기 계산을 좀 모르고 돈 쓸 줄 모르니까는 부탁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고생 많이 했죠. 또 적은 급여 갖고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이 고약한 남편도 같이 사느라고. 그래서 어떤 요약하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형국의 길이다 이런 얘기죠. 형국의 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주님 앞에 영접이 되고 구원을 받고 형제로 이제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오래된 리폼했습니다. 이거 하도 그냥 많이 하고 막 찢어지고 뜯어지고 해갖고 이거 고쳐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거기 딱 보냈더니 다시 구약하는데 이게 관주성경입니다. 저는 관주성경 보기 때문에 오늘도 본데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큰일 났어. 이거 성경 바꿀 수도 없고 눈에 좀 나빠져. 그래서 직장에서 진급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집은 완전히 그런 거, 소위 말해서 세상의 방법이 통하고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고 해야지 뭐 임원도 되고 모두 되는데 그걸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진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딱 와요. 외부에서 오고 한 명, 두 명 계속 오니까는 화를 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니면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 될지 저를 함부로 건드지는 못합니다. 왜냐 초창기 멤버였고 또 회장이 저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무슨 말씀이냐 원래 높은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수행 문제 많이 따르잖아요. 그 앞에 환영하고 뭐 영접하는 그 부서들 땅 절대 못 나오게 합니다. 자기가 도착했을 때는. 근데 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예요. 이 부장이 나오는 것은 아무 소리나 그걸 알거든. 모든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저 이명에는 건드리면 안 돼. 저 뒤에는 회장님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채져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또 좋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이 급여나 이 대우 받아갖고는 안 되겠다. 근데 아이들도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마침 사흘을 앞둔 그리고 전에 제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 같이 일했던 분이 대표이사로 왔어요. 뭐 직장은 어디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강원도는 처음인데 강원도는 밀사리가 제일 잘 알지 않냐? 좀 연구 좀 하자면 안 좋겠냐? 그래서 주도 없이 사표 딱 쓰고 사흘 만에 거기에 가서 그쪽에 이제 총무부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실행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집은 그건 뭐 온불교이죠. 온불교 집안이야. 아주 철저하게 온불교야. 그 온불교는 그 집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받죠. 어마어마한 공문도 받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면서 그래도 주님이 뭔가 좀 직책을 바꿔줘서 그런지 뭐 자리도 바꿔줘서 그런지 저를 갖다가 좀 더 상위 직책으로 저희들 말하면 이제 제너럴 매니저라고 그래요. 총지배이 된 겁니다. 되고 나니까 또 호사다 말하고 되자마자 뭐가 생겼습니까? IMF가 시작된 거예요.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기업체에 있는 고위직들 수시 옷 벗고 나갔잖아요. 저라고 예외 없죠. 뭐 그냥 된 겁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얘기하잖아. 뭐잖아. 뭐 대안이 어디 뭐 이력서를 넣어봐야 당신은 너무 뭐 이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압니다. 뭐가 이런 회시만 오고 전혀 그렇게 한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될까요? 그렇게 이제 강릉에서 그때가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깊어졌을 때입니다. 의지한다기보다도 어딘가에 무언가를 마음의 평화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아직도 더 일을 해야 되고 아직도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개신교에서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안 해도 내 혼자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여기서 어디 갔냐, 걸어서 송정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안목에 그 방파제 그걸 이제 아침에 혼자 나갑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또 방파제 끝에 가서 조용하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길게 나왔던 1시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 떠올 때까지. 거기서 이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거를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아, 너는 과연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구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의탁을 하는구나. 그것이 연락이 됐는지, 저에게 새로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지금은 요즘 외국을 잘 안 나가지만, 한때 외국을 좀 많이 나갔어요. 업무상 나가기도 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그때 출장 탈 때 왔던 그 메모, 그 출장 보고서 중에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내보내고, 많은 그 쉬는 문제만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탈출구가 있지 않겠냐.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아웃소싱이라고 그럽니다. 한 기업이 자기 기업 운영할 때는 가장 잘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하고, 그 외에 일상적인 일들은 다 외부 용역을 주는 거죠. 그것이 일본도 미국도 상당히 발달이 있어요. 한국은 아직 그게 없을 때입니다. 금융위기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분들을 활용할 길이 뭐가 있는가. 또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구조조정 많이 들어갈 텐데 그중에 일부분을 내가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지혜를 주님이 주셔갖고 제가 이제 제안서 써갖고 갖고 왔더니 그때 그 말이 지금도 평생 잊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못 주는데 이명애 씨가 한다 그러니까 한번 맡겨보겠다. 그러니까 국내 처음으로 리조트업계에 처음으로 ISO 인증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한테 일을 시작해갖고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발을 디딘 거죠. 뭐 자본금이 있어요? 그때 마침 국가 시책 중에 국민연금을 차용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동안 불입했던 국민연금을 다 대출 받아갖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한테 이제 싹싹 빌어갖고 얼마 있으면 되나라 그래갖고 그거 막았고 부족한 건 또 은행 대출도 받고 그래서 간신히 자본금을 만들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업에 사치도 모르면서 그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말하는 갑사, 일을 주는 갑사 쪽에 보이지 않는 수모도 많이 당했고 때로는 무릎 꿇고 꿇어보기도 하고 또 돈도 몇 억씩 막 뜯겨보기도 하고 어떻게 그거 다 견뎌내는지 몰라요. 정말 돌이켜보면 눈물 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애를 많이 썼죠.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처갓집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장인 장모님들이 우선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위에 분들이 많이 도와줬죠. 저희 모임에 있는 형님들이. 그래갖고 장인 장모님 두 분이 다 구원받고 10년까지 순종하고 이제 참 기뻤던 것은 뭐냐면 기뻤던 게 아니죠. 장인어른이 이제 소천했을 때 그때가 제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가장 더운 날에 태어났거든요. 7월. 정말 생각 외로 여기 형님 홍천에 계신다는데 홍천은 장례식장 생긴 이래로 엄청난 분들이 와서 조문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내가 그래도 사유로서 맞사유로서 할 일을 좀 했구나. 이제 장모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감사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생각지도 않게 그러나 우리가 친부모 쪽의 처가집형은 약간 거리를 두는데 이건 반대로 제 친부모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휴가를 가는 중에 차를 돌려고 부인하고 같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한 교회는 교회 수양에 가는 것 일정을 틀어서 싹 왔다가 또 수양회를 가기도 하고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고마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여튼 또 저는 이제 전심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뭐 급하게 세간의 평신도라고 얘기를 하죠. 하다 보면 교회를 좀 조금 옮겼습니다. 우리 자매가 제발 교회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조금 해야지 어떡합니까? 간증할 게 이제 별로 없으니까는. 성격이 좀 제가 고다요. 좀 이게 좀 이게 좀 부러지기도 하고 좀 잘 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야
이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 또 형제자매 관계도 좋은데 제가 하나 딱 꽂히면은 잘 안 옮겨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하면은 그 말씀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걸 알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꼭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뭐, 여기 형제자매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결코 안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왜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그걸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이런다고 또 다른 성도가 못 쓴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몇 군데 옮겼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원주까지 와서, 원주에 영어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주에는. 오히려 강릉이 오히려 더 오래 있던 데고 썼는데 강릉에서 두 아이들 다 갖게 되고 두 아이들 다 강릉에 있다가 다 대학도 주고 시집장가 다 가고 그랬는데 강릉은 제가 참 그렇게 친근해요. 강릉에는 오기만은. 자 이제 뭐 간증은 또 듣고 싶은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되어서 준비된 말씀 하나만 또 해보겠습니다. 뭘 준비하려고 하면 저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묵상하는 것도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골고다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평강의 길이고 위로의 길은 아니다 이거죠.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 길에서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과 아픔과 인내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래도 조족지혈이라고 얘기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온 인류의 그 수십 많은 수억의 70억, 80억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혼자 담당하시는 게 이게 상상을 가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안고 가기가 힘든데 이건 온 인류라 이거죠. 이 거대한 인물.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너는 순종하라고 이게 항명하지 말아요. 나한테 대들지 말아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거죠. 하나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 왕 밑에 요압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 요압이라는 거 다윗의 관계는 친척 관계입니다. 삼손하고 조카 관계예요. 네?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한테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상당히 애를 먹입니다.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이걸 죽일래니 죽일 수도 없고 유언을 합니다. 아들 솔로몬한테 내가 죽고 나든 하면은 저 백발의 피를 묻히게 해라. 나이 먹으면 뭐 하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는데 이 요압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되지 사람이? 민수기라는 연관 얘기입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마라. 내 백성인데 네가 왜 몇 명이면 이걸 왜 하냐? 이거 하면 너 혼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이 몇 명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요압이 막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한 건 요압이 참 잘했는데 다윗이 그걸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다윗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통찰하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었더니 그러면 어떤 벌을 받을래? 두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이 벌을 받을래? 이 벌을 받을래?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럼 내가 두 번째 벌을 받겠습니다. 그 두 번째 벌이 뭐냐? 온역의 전벌을 뿌립니다. 그래갖고 한두 명도 아니고 7만 명을 죽입니다. 인구조사한 그 하나 때문에 그게 죽을지는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대가가 다윗의 그 인구조사한 것이 결국은 자기 밑에 7만 명을 갖다가 죽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히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위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냐?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 먹은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형벌이 떨어졌고 머리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고 그것이 그 대만 끝이 아니라 대대손손 인류의 후손 모두가 다 죽음의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나온 거죠. 제가 좀 가까이 지내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일본 지바 모임에 이시야마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92세에 어제 이제 편지가 왔던데, 딱 보니까는 올해 내 나이가 92세라고 써있더라고요. 90이 넘으셨구나. 저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죠. 이 형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우리말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말을 한글로 해갖고, 목각. 내가 글씨를 써서 성경의 말씀을 꼭 해서 보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 너무 좋아하시는지 그건 몇 개가 돼. 저 집에. 올 때마다, 한국에 올 때마다 그거 갖고 와서 주고 가고. 내가 일본에 가면, 이거 가지고 또 주고. 그만큼 그 형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 용어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주고 다 해주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요구하시는 뭐냐? 철저한 순종이다. 제사도 필요 없다. 이거죠. 오직 너희는 나를 순종하라. 그럼 내가 끝까지 너희와 같이 하리라. 우리가 이제 욥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욥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욥 고난 많이 받았죠. 고난하면 욥의 고난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몇 번 읽어봐요. 욥기를. 하나님 욥이 뭘 잘못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도 제 능력과 이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어느 한 구절을 딱 보니까 비슷한 거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뭐냐? 아들, 딸의 생일 때가 되면은 잔치를 꼭 베풀어주고 제사를 꼭 지냅니다. 욥이. 왜 그랬을까? 잔치만 부리고 뭐 먹을 거 잘 주고 잘 살게 하면 되는데 꼭 제사를 꼭 지낸다. 젊다 그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지역의 그 지역의 왕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후광을 해서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알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구나. 세상에 흡수되어 있고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덫에 걸리고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욥은 알았다. 내가 아니다 이거죠. 내 자녀들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야. 그 모든 것에 대한 순종으로 늘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제일 많이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1000번제를 지내도 인류의 지수, 이스라엘 죄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떡과 잔을 하는 제사를 지내도 우리가 영원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늘 죄는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죄의 형벌은 우리가 면한 거다.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암만 우리가 보는 욥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욥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 숨은 구절을 찾아보면은 어딘가에 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시편 119편을 좀 자주 봅니다. 119편은 제일 그 긴 성경이죠. 편을 따지면. 제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고난을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주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미처 얘기치 못하는 어떤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준 게 아니냐. 그래갖고,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또 주님의 그 사업을 길을 열어주셔갖고, 성공하지 못해온 우리 아들 이웃을 형제가 그럽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사업을 일찍 했으면 지금 빌딩을 몇 개 갖고 계셨을 텐데, 아버지가 사업을 잘 못한다고 밤낮 저를 흉봐요. 왜 나한테? 맞죠? 사업은 그래서 젊을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그 패기를 갖고 해야지. 저 아저씨 나이 50이 넘어서 IMF 때 나이 60 가까운 나이에 시작했으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단도 맞아보고 사기도 당하고 모두 해고해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루트를 딱 만들면 그리로 가면 괜찮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늦은 나이에 딱 들어갔으니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옳은가 보다. 저렇게 하면 저 길이 옳은가 보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하고 많이 당했어요. 아마 그 돈만 다 긁어 모아도 진짜 꼬마 빌딩 한두 개는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다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있어봤자 뭐 할까요? 그죠? 예, 지금도 온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온주에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한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단 중에 2단이라고 하는 통일교 쪽에 일이 제일 많아요. 그 일이 왔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좋은데 일 들어주지. 이거, 2단 중에 2단이 여기다 이 절을 갖다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모든 개신교 쪽에서는 통일교 쪽은 행사도 안 합니다. 거기 가서 하면은 안 된다. 거기는 없어져야 할 지경이다. 근데 저는 거기를 가서 벌써 한참 동안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묵상을 하죠. 그래도 너라도 가서, 명희야, 너라도 거기 가서, 기독교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갖게 하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구나. 알아요. 그분들이.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그래도 계약을 해지 안 하고 아직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더 조심스럽죠. 행동하거나 말하는 거나. 언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다른 계열사의 이제 다른 사업자. 당신은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당신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건 생각을 해봤죠. 내가 뭐를 잘못했나? 근데 뭐가 그랬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대표이사 자리를 제가 아는 제3자가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임명권자한테 찾아가서 로비하는 로비도 하고 일종의 투소도 하고 막 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야. 이분은 내가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사람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가고 자기를 우매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녹음한 까지 틀어줬어요. 봐라. 그때 이 양반이 와서 당신 자리하고 당신의 비리를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나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다. 근데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사람한테 참 많이 시리를 당했어요. 그래서 감사도 막 들어온다고 하고 감사를 못하게 하니까는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당신 받는 급여가 얼마야. 어떻게 해갖고 자기들 준 돈이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나 급여가 나가다 계산을 두들겨보고 그렇게까지 나한테 협박을 막 하다가 결과는 뭐 어떡하냐. 당신의 회사 보니까 돈이 얼마큼 있는데 이거 지원 나눠줘. 막 이렇게까지 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계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계약이 해야 될 것 같고. 참고 이거 지원해서 줄 건 주고 그리고 또 벌면 되지 뭐. 근데 그 나눠준 돈이 인력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몇 년간 뭐 지금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모으면 곧잘 돈을 모았을 텐데 그때 그냥 이것도 주님이 뭐 내게 시련 주는 거구나 하고 그냥 직원들 나눠주기도 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 사람들 외국 나가 있지만은 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와요. 내가 이병렬 사장한테 큰 잘못을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 뭐 그 얘기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때 돈 나갈 건 다 나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전화 같지만 뭐 여러분 다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짐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양쪽 싸움을 다 싸워야 돼요.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주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 22장 그때 가면은 맑은 생명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을 딱 보면은 위로가 많이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것,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이것은 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 그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난 그 사도 바울을 그 마지막 장면을 혼자 그려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 죽잖아요. 피로티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머리를 거기다 내고 또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론 세례 요한도 딱 해갖고 그래서 목에 안 나가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담대함. 살아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다. 이거 저같이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어렵고 힘들 때는 저는 그 말씀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주와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제사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필요할 필요도 없다. 담대하게 나는 살아가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두 어르신께서 그 선악과를 드시면 않았어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고통과 고난은 없을 텐데 왜 그걸 드셔갖고 그 불순종하셔갖고 그 수십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냐. 언제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라. 우리가 그때 이게 다윗이 그 요압하고 상무, 요압이 다윗한테 나타난 것도 다윗에게는 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압에는 아주 골치 아픈 그 신화가 없었다면 다윗은 뭐 밧세바, 그래도 우리야 뭐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있습니까? 마냥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다윗의 벌을 또 내리실 때 그랬습니다. 너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내 집안에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으리라 그랬다. 칼이. 지금도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 전 이스라엘 제기전 때는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피를 죄를 우리에게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해주겠다.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엄연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욕망, 내가 왕이고 지상전의 제1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할 게 뭐냐. 근데 요압이 그 다윗에 동조를 합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해라. 알면서도 그걸 저 앞에 나가서 사용하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요압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 대대로 바빌론에 끌려가고 또 아시리아한테 시달당하고 지금도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또 믿음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시퍼렇게 보고 계신다.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위로의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겪은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갖고 계신 겁니다. 가장 성공했을 때라고 느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었을 때가 또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런 얘기죠. 저는 바둑을 요즘 잘 안 둡니다만 바둑을 둘 때는 이제 내가 이겼구나 할 때 순간적으로 실수가 나오면 바둑은 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좀 이루었다. 물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성도가 한 100명쯤 되면 좋겠다. 100명이 됐어. 그럼 150명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참 뭔가 이루었다고 했을 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모임이 깨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루었다고 할 때. 엘리야가 저쪽에 그 여자 뭡니까? 이세벨, 그죠? 그쪽에 따르는 거 사람들하고 기도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오게 해서 다 죽이잖아요. 한 400명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야, 내 신하들 죽인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자기의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도망을 가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갖고 차라리 날 죽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니까 까마귀를 시켜서 물과 빵을 갖다 줘서 살립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도 가장 인간적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작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 순간에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 주신 은혜 제가 잃어버리지 않게 이것을 내가 늘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게 그런 은혜를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최소영님이 일어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요즘은 일어나서 기도하는 형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다들 앉아서 해요. 저는 배울 때 강릉에서 모임 배울 때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일어서서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어서 하는 것하고 앉아서 하는 건 뭐가 차이가 나냐? 그렇잖아요. 그 외사람이 딱 있는데 내 앞에서 이거 앉아서 해? 그게 좋게 보일까?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사지를 갖다가 땅 빠져고 그다음에 아니면 머리가 그냥 가랑살이 확 휘어늘고 그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그렇게 열과 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엘리야가 좀 그때 왜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 난 이해를 못합니다. 바울은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한테 했죠.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아마 그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몸에 가시가 안질에 눈에 보이지가 않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하나님한테 이 내 눈의 시력을 고쳐주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돼. 그렇게 소위 말해서 부려먹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물에 빠져 죽고 뭐 온갖 일이 그냥 다 겪으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 눈 좀 하나 고쳐달라고 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 뭉진병도 고치고 혈병도 반대도 고치고 뭐 수없이 많이 많이 했는데 자기 일 사도 바울한테 눈 좀 고치다가 안 고쳐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얼마큼 깊이 묵상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더 이상은 눈을 고치자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 처형을 당할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한두 가지씩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일을 배워.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이 고난은 주님이 내게 또 무엇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알려주시라고 이 고난을 오게 하는 건가. 담대하게 받아주는 것이 이제 버릇이 됐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갔잖아요. 그것도 가는 것도 아주 비참하게 갔잖아요. 두들겨 맞아 가고, 뜨거운 그냥 물소에 그냥 요한도 그냥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또 살아났지만은, 톱질을 해서 그냥 잘라주고. 온전하게 인생이 끝난 12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이런 방구 원망도 한 것이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비교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는 항상 내게 어떤 고난이 올 건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도 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맞다 드릴 거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IMF 때 일터를 입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안목강에 나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실로 항상 돌아가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주님은 저희가 2 자녀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시집전가 다 가게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된지 몰라요. 가진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업자금을 썼고 국민연금 그걸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 만들어 시작하실 때 사업에서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또 하나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디가 이제 아주 기업체에 있다 보니까는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하루 들으러 다닙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에. 쌍용연수원에 가서 부장 시절에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밤낮 보던 부장이야. 부장이 부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한편은 좀 부끄럽더라고. 야, 나는 왜 저 부장같이 저기 강단에 서서 강의를 못할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뭐가 좀 있더라고요. 일종의 뭔가 좀 저항 같은 거 보는 게 있어요. 언젠가 나도 한번 저렇게 강의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한 거죠. 그다음부터 책을 참 많이 봤어요. 뭔가 경영서 뭐 이런 거 때문에 주요한 뭐 KMA 뭐 능률업에서 하는 세미나 표준업에 하는 세미나 이런 데 그냥 시간 나면 가서 듣고 하면서 책 보고 연습하고 막 하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쌍용연수원에서 각사에서 유능한 강사 선발 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모집한다는데 저는 책을 갖다 못했죠. 다들 뭐 대학원 나오고 다 석박사급들이 득실 하는데 저는 지명해서 딱 지금 요 암흑에서는 이명희 부장도 거기에 참가시키죠. 전 생각지도 못한 거죠. 죽어라고 또 가서 공부했습니다. 한 달 이상을 갔다가 그냥 숙식을 하고 한 군데 모아놓고 바깥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강의 교환 작성하는 것부터 이종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뭐 숨 쉬는 것부터 톰하는 것부터 온갖 다 FM으로 그냥 그리고 이제 강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과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강사로 항상 상위 랭킹 1, 2를 됐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계시다는 얘기죠. 또 위대한 반려자가 계시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갖다가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렇게 주님의 옆에 있음으로 해서 위안을 받고 주님 때문에 또 가정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